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외로운 밤에 목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함께 계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은혜에 이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상 그 결론이라는 부제를 붙여가지고 해서 이제 영상까지 올렸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정리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가 되는 정리 하나가 한 번은 필요하겠다 하고 보니까 오늘 그 부제는 마지막 질문이라는 그 제목을 넣습니다. 거기에 묻는 질문은 바로 요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이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함으로써 여호와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아는 것보다도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목을 잡는 게 늘 어려운데 제목은 가능하면 짧고 어떤 그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건데 원래 그 질문을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낸 첫 질문의 시작은 여기였었어요. 언제부터 여호와 있었을까?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래도 끝나지 않겠죠. 예배를 이제는 좀 정리하고 또 다른 걸 하고 싶은데도 그 모든 게 다 예배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이해하는 게 더 쉬워서 다른 그냥 제목 하나 띄는 것보다 아직도 더 풀 게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을 끝내도 성경이 다 이거니까 결국은 질문이 계속 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이 질문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혹은 풀게 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성경 한 구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여기서 나온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신 요 구절에 마지막 그 하신 표현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 하면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게 말대로 이루어져도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사가 전한 말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전하고 외에는. 그리고 천사라도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이라 하면 어떻게 답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예수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신학이다 신학이 아니고, 신앙이다 신앙이 아니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지금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바로 이 신약이 이렇게 쓰여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고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적으며 교훈을 전하게 된 이유의 바탕이 다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있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못하시면 사실 이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도 우리는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도 알지만은 교회는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저기 있네 하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가지 있나요? 이단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단들도 하나님을 말을 해요. 심지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늦게 내려오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론한테 독촉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즐기고 놀자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나뉘어 받은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시고 꾸짖으시고 심지어 벌을 주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여호와를 빙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교훈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 말씀 하시고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이르렀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그게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하신 거지.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난 너를 모르겠다 하면서 오직 그들에게 던지는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교훈은 요거였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과 같다 하셨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신앙의 진실, 열매를 보고 안다 하시는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그 이유까지가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실 때에 사실 거기에 이유를 바로 다셨어요. 그 다음 뭐라 했죠? 다른 이가 없음이라고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를 넣으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 딱 선포해놓고 사람들은 뭐 그걸 받든지 말 상관없어. 하나님이 딱 골라가지고 가서 뒤집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이런 식의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욥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욥이 눈물 흘리고 회개한 게 아니고 욥하고 다투셨다고. 그치요? 오직 이사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게 뭐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에서 그 말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투지 않으면 욥 같은 회개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다투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실 때에 바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양들같이 될 것이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이어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씻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 사랑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줄 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말을 왜 썼냐.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그걸 대가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쳐주고 믿음으로 구원을 해놓고는 구원이 믿음의 대가가 되어버려. 이런 불경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구원은 믿음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성경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공부만 했는데 교회에서 과연 그것만 하고 있나요? 자, 나는 하나님이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유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난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무시하고 그냥 주여만 해서 구원이 되는 신이 있다면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여만 해서 구원이 되면은 그건 다른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신인데 세상에 나쁜 신도 있다고 악마들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 속에서 우리가 찾는 분이 계신다는 걸 뭘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는 공의를 행하며 가장 중요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그건 그분에게서 뭘 봐야 돼요? 구원을 베푼다는 것을 봐야 되지, 그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것이 없이 그냥 구원을 베푸는 다른 신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말할 수 있지요. 우리도 우리 신이면 우리를 도와줬어. 우리 신이 기도했어.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논할 때는 뭘 두고 하신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처럼 그렇게 구원을 베푼 신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건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고, 지금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가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빌려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복 달라 비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다만 그 복을 비는 게 현재 미신에 있는 행위를 쫓아가지고 성경을 거기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는 신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주는 신도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봤다는 거지. 그래서 고하며 진술하고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시편 46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했죠. 그죠?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 그걸 지금 이 시대에 갖다 놓으면 이게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삼으신 평화로다.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뭐가 되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아무리 갖다 붙이고 되풀이해도 전쟁 끝이는 적이 없잖아요. 저쪽 전쟁만 해도 빨리 끝쳤으면 좋겠다고 간절해서 얼마라도 지원하고 싶은데, 이건 또 아시아에서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 국력으로 따지면 캄보디아는 태국한테 깝죽거리면 안 돼요. 태국은 최소한 전투기가 있고, 그게 전투기가 한 대도 없는 나라가. 유튜브 있는 거 다 미는 거 아니면 흔히 말로 중국 믿고 까불다 지금 적골됐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그러므로 그걸 받아가지고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가지고는 누구 귀에 박히는 게 없어요. 다만 시편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와서 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전쟁을 시게 하시는 걸 어디서 봐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보지요? 다윗과 솔로몬에서 보지요? 히스기야에게서 보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신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하라고? 공의를 행하며 구원하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를 알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에게 와서 그 공의대로 그가 심판하시는 대로 구원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구나를 또 함께 배우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왜 구원자이시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여기 풀어주는 말이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거 바라고 신을 찾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신을 찾을 때는 그냥 주여 하면 다 응답 오기를 바라지. 갖다 바치고 빌면 복이 올 줄 알고 있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겨우 얻을 게 이거냐? 주여 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를 얻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뭐라는 뜻이? 의를 얻는다, 하나님께. 그리고 거기에 힘이 있다. 그래서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란 말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뭘 얻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도 안 써. 그치요?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바로 구원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는 이유는 뭐지요? 여호와로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시편 56편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큰 제목이 이게 붙게 될 거예요. 시편 56편에서 갈리는 하늘과 땅이라고. 세속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갈려진다고 아마 제가 거기서 시편 50편 한번 풀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 의로운 말이 나갔은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결국은 무엇 때문에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냐 할 때는 뭐지요? 그 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의로운 말, 이게 바로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세속을 말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하나의 어떤 선포로 여겨요. 그렇죠? 신이니까. 이런 게 세속이에요. 이제 내가 그걸 거기서 설명할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요렇게 보면은 세상이 되고 요렇게 보면 하늘이 되고 요렇게 보면 하나님이 되고 요렇게 보면 세상신이 된다는 걸 아마 예를 제가 들어줄 것 같은데 여기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신이 선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그거는 세속입니다. 세상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뭘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표현에. 24절 끝에 뭐가 있냐? 무릎 꿇을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말은 그랬지. 그죠? 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받는 괴로움을 누가 주고 있지요? 화복이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복도 이루어지고 저주도 이루어진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돌아가니까 아직 구원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돌이킨다고 하셨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해서 살아있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사실 구원은 악마에게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아서 구원이 아니고 그냥 살다가 곤란을 받아 구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려면 어떻게 건져져요? 하나님하고 더 큰 신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격투 시합하면서 야 내놔 하면서 누가 건져줘야 될 텐데 그런 신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쳐져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는 그 뜻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는 끝남이 없다. 돌이켜짐이 없다. 말일에 가서 그걸 깨닫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실상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성질대로 뭘 화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진노도 되고 구원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셔서 이와 같이 세상에 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는 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 필요한 게 뭐예요? 의롭다. 근데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서 의롭다 하게 되면 또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왜 꿇어요? 또 주야 하고 매달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행하게 하소서. 그런즉 본질적으로 이런 기도와 강구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나 의미를 모르면 이런 구함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만 나오는 거지. 구하기는 있어야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는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말 빠뜨리면 기도 안 들어줄까 봐 그걸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기도. 오래 해야 되면 들으지 않은 그런 기도만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하고 안 맞잖아.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생각하는데 왜 이걸 안 가르쳐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가르쳐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있어.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교회 섬기는 거, 봉사하는 데 차이가 있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이 구원은 저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 유익 하나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니라. 마지막 25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라. 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구원을 줄 수가 없다지요.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할 수 없으면은 의를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그게 바로 여호와가 나는 하나님이라 하신 이유라. 여호와께는 이게 있다. 여호와께는 이게 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의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라 하시기 전에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지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데 대한 뭐가 없으니까, 이유가 빠지니까. 이렇게 하셔도 여호와가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허다하게 되고, 이와 같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예수가 나오고 거짓 영들이 난무하고,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되겠어요. 솔로몬이 그 기도할 때 한 거 우리 기억하시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사시냐 안 사시냐, 못 사신다는 거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기 부족한 하늘, 내가 지금 이 집이리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만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죄를 사하시는, 그게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은, 거기가 바로 그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130편 7절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보는 데지요. 제가 늘 사랑하는 곳인데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예요. 왜? 여호와께는 뭐가 있으니까?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가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고?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실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런 식으로 죄를 따지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속이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되은 자 되려 하는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그 한 구절 속에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바로 저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라고.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하면서 부르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은혜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돌 위에도 돌 한 남자 다 무너뜨려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거였다고. 그게 궁극적으로 당시에는 그게 복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할 때 한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헌다 그랬다고. 그죠? 헐어졌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런 구원이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하시는 것은 이 구속으로 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한테 나오면은 죄가 씻겨진다고 가르치는 거지. 이제 와서 죄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죄 지만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이미 벌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저희 죄를 없이 하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를 부르시며 돌이키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뜻이 돼요.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심이 아니면 저희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이고 거짓 그리스도의 영들이고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된 죄사함이고 거짓된 예배와 경건이고 결국 어리석은 신령들이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부르셨죠. 바로 또다시 이사야 44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과 23절 거기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데 이유를 붙였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잖아요.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미 죄를 사하시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 다 있다.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으셔서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사와 예물이 부족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날 구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바로 여호와에게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친 이유를 알게 되고 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렇게 신약을 적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23절이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이거는 이제 온 성경의 주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금 왜 이걸 원하시지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시편 67편에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복을 주여서 만민들이 찬송하게 하소서가 여기 들어있는 거지요. 이걸 세상에서 보게 되면 세상 신들은 뭐예요? 막 찬송 불러주고 앞에서 무용을 하고 춤을 추면 신들이 막 기분 좋아한다는 이런 상상을 하는 이 세속의 문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여기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26절 44장 6절에 미리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만 여기에 이유를 두신 것이에요. 앞에 44장 찾았으니까 6절하고 7절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44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하시면서 7절에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선지자를 어떤 앞날에 대한 예언자로 해석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언은 오직 하나,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은혜를 입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시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난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가 그 신이라고. 여호와는 이런 신이라고 배워주는 거죠. 다른 신이 없으니 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다른 구원이 없다함을 알게 하려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 그래서 바로 이사야 48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 우리가 아는 본문이 또 있죠. 48장 17절.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 구속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그죠? 너희의 구속자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떻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죄만 구속해 주시고 죄만 씻어주면 되시지 왜 이런 일을 하셔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듣고 이리로 가야지 저리로 가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인도가 아니에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너희의 구속자라고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이걸 유익으로 삼으시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구속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되는데 18절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구속이 없는 거지.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간 것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국 뭐가 나와서 의가 그죠? 의가 나와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섬기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는 속죄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교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거기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죄가 없으니까 죄를 없애는 은혜가 있다고.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죄를 하나도 안 지고 살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게 이게 악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은 다윗은 큰 거 한 방으로 우리를 넘었어요. 그치요? 그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하였다 하시고 행하였다 하시고 이렇게 그 후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자체가 이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그런 교훈을 안 주셨어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데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9편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나로 또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했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죄를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말했어요. 그렇죠? 일부러 죄를 지어놓고 와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데는 얼마든지 속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교훈을 이렇게 듣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따져봅시다. 사람에게 짓는 죄가 큽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가 큽니까? 따지면 이건 뭐 하나님께 지혜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들을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도록 감사를 하려면 거기서 자기 속죄를 봐야 돼요. 요즘 금년에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 성경을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보다 보니까 마리아가 더욱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에서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정말 부족함을 보이는지 우리 생각해 볼 때 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못 지키면 그땐 천사가 나섭니까? 아니었잖아요. 오직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예수님도 나게 하시고 지키게도 하시고 피난도 하게 하시고 돌보게도 하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 크시면은 자기 보호를 하셨습니까?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이 나의 들으시면 얻은 일을 했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냥 능력이 팍팍 나와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때려 부수고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얼마든지 그들이 돌로 치려 할 때는 피하셨고, 그치요? 대제사장이 종의 길을 만지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로 하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걸 뻔히 알면서도 팔려가셨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얻은 은사는 이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어찌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담다 아니요 이루었담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자부주를 여기지 아니하고 하면서 나처럼 되라고 하는 사도가 있지. 그게 신약 시대이니까. 그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은혜라고 전하니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
그러니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이걸 또 풀어야 되고, 여기서 끄집어서 이제 맞춰야 되고, 안 되니까 구약성에 갖다 또 끼 맞춰도 구약도 우리 그렇게 풀어내고, 안 되니까, 이게 모든 게 안 되니까 모든 걸 그냥 언약신학, 구속사라는 말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경을 거기다 맞추고.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구속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누울 자리가 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속이에요.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지만 하늘에 천군이 나타나는데 그 천군이라는 말 단어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 그대로 군대예요, 군대. 천군이라는 말은 군사가 1000명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12군데는 더 군대라는 그 꽉 찬 하늘에 그냥 천사들이 하늘을 채워서 노래를 부르는데 베들레헴에서는 다 잠자고 있어. 자다가도 깨야 될 텐데. 오직 그 목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진짜로는 모든 사람을 깨우고 싶으셨고 정말은 모든 사람들이 마옥간에 찾아오기를 원하셨지요. 사실은 와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니까 목자들이라도 그걸 보기를 원하셨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 권세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배우지도 못한 목자 자기 이포들이 본 것을 가지고 그 마옥간에 가서 그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리아가 마음에 담도록 하고 서는 사람들이 듣게 하고 오늘도 그 은혜 뵙기는 뭐가 더 있어요?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에 적힌 대로 이게 복음이 되지 못하면 다른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석하면서 미워하고 거기에 신비로운 거 붙이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요번 크리스마스 날 이제 마리아 노래를 또 설교할 텐데, 그 마리아의 노래를 제가 그렇게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또 뭐 별 재주도 없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노래로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그 노래 하나 만드는데, 이 AI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 영어로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 만들어보면 한 20개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조금 조금 그 팝송 가수처럼 유행 가수처럼 그런 목소리밖에 안 나와서 머리를 쓰기를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말하면서 그리운 이름이요 하는 그 노래가 진짜 제가 정말 노래를 잘 불러 어떻게 아무리 성악가라도 저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거기 듣고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소프라노를 콜로라투라라 그러길래 그 이름을 쭉 적어가면서 이런 목소리 좀 달라고 내가 적었더니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노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상에서 제가 듣는 노래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게 들리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아름다운 노래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잖아.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조금 더 그 성가답고 정말 훌륭한 느끼는 거. 그 노래는 사실 아담의 노래지. 거룩한 밤 같은 노래 많지가 못해. 그 사람이 준 노래 중에 중요한 2개가 이제 거룩한 성하고 거룩한 밤이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노래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욕심에서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그냥 도전을 해보는 거지.
그런데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지.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워. 영어로 NIV를 보니 His favor rests.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머물고 있는 7,000명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려고. 여전히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오지. 다시 아까 보던 본문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았으며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라. 이제 왔더니 이게 단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의 죄를 다 씻으니까 그냥 맘 놓고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 구속했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고 하신 그 조상들 어디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게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잡아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속이었어요. 이게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였어요. 그런 무슨 뜻이냐? 너희 조상들은 그냥 착해서 받은 복이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이 은혜가 역사에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해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조상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한다고 이게 변하겠느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밖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2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본질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죄의 구속이 없으면 진노를 받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므로 악인이라는 표현은 자기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는 사람들. 구속이 없이는 평강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구속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이 없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앞에 말을 다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 말 하실 때 그 뜻이 뭐예요? 너희의 죄를 씻는 하나님입니다. 이 구속을 받도록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모든 구속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궁금할까 미리 더 해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꼭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왜 죽었어? 그런다. 예수님 이걸 왜 죽으신 거지? 죄사함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5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죄는 안 따지신 거예요, 사실은. 구원만 받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죄를 짓니, 안 짓니, 완전하게 하니, 못하니,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아직 세상이라서 그래요. 이게 세속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 말하는 자신들이 지금 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저들에게 은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입에 교훈을 넣어주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항상 돌에 맞아서 맞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능력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 입에 넣어주신 그 교훈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었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입의 말씀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다시 말해, 이 구속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 이걸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치요? 이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못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찾으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다 이는 알지어다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율법의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는 이런 말씀 이루게 되는데 그걸 보여주신 말씀이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8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니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애와 마술 사이에 물으라 하거든. 지금 교회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언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물어야 될 사람 눈에 보이면 다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물으라고. 힘들린 사람들, 성령을 받는다고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 구하겠느냐 하시면서 오직 뭐라 그랬어요? 어디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거기는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추릴 것이라. 그 추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지요. 그죠? 왜? 아까 그 말씀할 때 뭐였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지요. 율법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은 곧 율법의 교훈입니다.
의롭다 하시면 곧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거죠. 구속을 얻은 거죠. 구속을 얻었으니까 의로운 거죠. 그죠? 그러므로 구속은 곧 의로움을 만드는 것이요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그 교훈의 가르치심으로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면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 구원은 곧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구속은 곧 그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을 낳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이 교훈 왜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없으면 뭐가 없으니까 구속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해서 의롭다 하심 받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이 구속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은 있어도.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을 적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담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십니다. 죄를 씻으시며 사하시는 하나님께 정당함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안 맞는 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성경에서는 성경은 없어지고 거기서 내가 찾는 것만 찾아가지고 건져 나오는 이런 식의 은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찾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런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배국 베들레헴의 막국간에서 그 아기를 구유에 누해야 되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은사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 대로 가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와서 부딪히고 그 성경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복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따로 낼 게 없어. 그게 그대로 와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게 거기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를 못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뭐냐 이게 이런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부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 거냐? 본질적으로 여호와이시냐? 죄를 지은 후에부터 여호와이시냐?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냐? 여호와가 뭐라 해요? 나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은 뭐라 해요? 나는 여호와라 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요. 본질적으로 여호와에게 있는 이 모든 은혜는요. 본래부터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구속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아시겠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항상 구원이 되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다만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없는 것은 뭐냐? 이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닿지를 못한 것이었지요. 능력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뭘로 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라. 원래부터 있는 은혜였어요. 창세전부터.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 하나만 세상에 이제 더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므로 이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우리도 이렇게 들으면 그냥 하나님 옆에 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지,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타나신 모든 곳에 이 교훈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지를 않으셨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희미해졌고 이 교훈이 사라지고 영은 더러워졌고 육체만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그런 죽은 영혼들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계셨던 것처럼 세상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고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나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아버지께는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시면서 마지막 자기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이걸 만약에 삼위일체를 잘못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됐다가 또다시 성령을 왔다 이딴 식으로 하면은 이건 다 망령이에요. 그럼 하나님 와서 쇼한 거지. 하나님 하늘에 없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시고 아버지 있는 것처럼 쇼하고 속도가 빠르니까 막 정명석같이 하셨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다가 죽는 거 그런 거짓말이네. 예수님 안 죽으신 거네, 그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 자기 속에 있는 신이 이게 거짓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니까. 하나님께 안 맞으니까. 이것이 안 맞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 맞는 옷을 입고 거기 성경 거기다 다시 맞춰야 되니까 다 찢어야죠. 다시 끼워야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이겁니다. 원래부터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요. 다만 여호와라고 하실 때는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이런 분이다 보여주시는 게 여호와지요.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께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 근데 왜? 이 교훈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본질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만물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로 예수님이 그 교훈을 가지고 오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은 쓰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 세상에 악한 권력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지금 세상에서 통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교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헐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악한 임금이 다니엘을 높였어요. 그 예루살렘의 궁궐과 성전을 헐고 길거리에 시체를 산처럼 쌓은 사람이 다니엘을 오히려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걸 로마서가 쓰기를 악인을 징벌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권력이 있다. 그 권력자들은 선을 몰라. 하나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신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의로는 이 신앙을 논할 수가 없지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교훈에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더하셨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세상에서 윤리로 받으면 답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려 하는 거기에 답이 들어있었던 거지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감정을 풀어가지고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남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줄일 때는 먹을 것을 줄 줄 아는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걸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고, 그게 바로 용서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 사함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 고난한 데서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예요.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말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죠? 최소한 성경이 뭐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 그 태도, 이러면 신약이나 구약에서나 적어도 하나님께 부딪힘 또는 아마 없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고 따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신 것이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실 것을 친히 본으로 보이시면서 이루신 것이니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저 목자들이 찾아가는 곳으로 찾아가서 정말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앙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앙망하고 거기서 은혜를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크리스마스에 딱 맞춰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